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중 건강한 남자라면 꼭 해야 할 의무가 바로 군대에 갔다 오는 겁니다. 이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과 아들을 군대에 보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휴가를 나왔거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 세계의 시간은 지금도 매우 동일하게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루 24시간 1440분이란 시간이 일정하게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에게 있어서 휴가란 참 빨리 지나가는 시간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 휴가를 넣으면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부모님에게는 친구들과 과 선후배 만나러 간다고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군인에게 휴가처럼 이 상대적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질 때 잠도 포기하고 그 시간들을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휴가 나온 군인은 아니지만 3년이란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들과 곧 있으면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정확히 언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실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귀한 시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닌 분이셨기에 우리는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어제 우리는 러브 영천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반열교에 와서 처음 경험하는 이 러브 영천이었는데요, 어제 일을 잠깐 되돌아보면 저는 사실 다른 성도님들이 수고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신 할머니들을 교회차에 모시고 태워다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과일 몇 번 농장에서 실어 나르고, 잡초 좀 제거하고, 비 맞아가면서 점심 좀 먹고 나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러브 영천을 마치고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러브 영천의 은혜를 너무 받았는지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품을 너무 많이 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오니까 샤워하는데 눈이 아주 빨갛게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매일매일이 러브 영천이었습니다. 러브 갈릴리였죠.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셔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지금 잠을 주무실 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셨는데 마침 광풍이 갈릴리 호수로 내리쳤다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또 다른 이름으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남쪽 북쪽 길이가 21km, 또 동쪽에서 서쪽의 길이가 11km 정도 되는, 그리고 둘레는 한 53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의 깊이는 약 50에서 45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얕은 바다 같은 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사람은 저런 게 바로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특이한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는 해수면보다, 다시 말해 여러분, 바다의 수면보다 209m가 낮은 곳에 위치되어 있는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옆으로 이 솟아나 있는, 사진에서 보듯이 이 솟아나 있는 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해수면보다 여러분 209m가 더 물이 낮게 있으니까 이 협곡을 지나
바람이 조금 더 거세게 그래서 나중에는 돌풍이 일어나 바다에 큰 파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직업이 어부라는 것을요. 여러분, 바다와 친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박태환 선수 정도는 아니라도 여러분, 바다에 빠져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고 있는 바람과 파도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가 여러분 전혀 아니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그분을 깨웁니다. 손을 흔들어서 깨웠겠죠.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깨웠을까?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24절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한쪽으로는 바람을, 한쪽으로는 물결을 꾸짖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기사가 기록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기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격을 갖춘 사람 한 사람과 이 다른 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권위 있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조금 덜 권위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행동하게 됩니다. 비록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의 상관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선생이기 때문에 따라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나와 관계를 맺은 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 대상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인격이 전혀 없는 자연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인격도 없고 인간적인 관계도 없는 천하, 이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듣고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격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다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고 살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을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이런 기적적인 상황을 만드신 예수님은 갑자기 조금 엉뚱한 질문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 접하고 가장 편하고 익숙한 삶의 터전, 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평소 때와 비슷하게 잠깐 불다가 말 것처럼 보이는 이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람은 광풍이었고 바닷물이 배에 가득하여 제자들의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지금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며칠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아마 다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라라는 이 말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그 물이 찢어지게 만드셨던 이 기적의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병든 종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지도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만 치유되었던 그 그 사건을 제자들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뜬금없이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이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작은 접촉사고만 내도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두근 거려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학교에 아침에 일찍 보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면 우리의 맥박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이 제자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신들을 위태하게 만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후반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훨씬 더 이해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은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크게 보이는 딱 그 수준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름 휴가를 맞아 이 문경에 있는 이모네 댁으로 가려고 효목동에 있는, 아까 목사님들께 물어보니까 동구시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구시장에서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이모 댁에 가기 전에 시장을 보러 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초등학생들 호기심이 엄청 많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미꾸라지 같은 것을 보면 뱀처럼 보이고, 이 뱀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울어버립니다.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동구시장에서 부모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 손에는 다 먹어가는 요구르트 병이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데 빈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상황 판단이 되지는 않았지만 길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이 본능적인 느낌이 들면서 제가 이 온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친구는 이 작은 두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부르면 누가 잡아갈 것 같아서 매우 지혜로운 친구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큰 길로 소리를 지르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다시 한 번 더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죠. 다시 처음 부모님을 잃어버린 곳으로 가면 부모님이 계시겠다. 이 흐르는 땀보다 더 많이 흐르는 눈물을 그 친구는 닦으며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유치원생이었던 동생이 너무 더울까 봐 이 팥빙수 가게에서 어머니는 저를 잃어버려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맛있게 팥빙수를 먹는 동생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팥빙수 가게 거울로 얼굴이 크고 뽀얀 애가 울면서 가만히 서 있더래요.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저는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저를 찾느라 이 시장 곳곳마다 100m 선수처럼 엄청 뛰어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이 더위를 먹으셨나 봅니다. 문경에 이모네를 갔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그냥 계속 누웠다가 오셨던 기억이 지금 또 납니다. 그때 어린 저는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난 초딩이구나. 나는 너무 어리구나. 두 번째,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 아저씨 우리 아빠 맞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인생의 풍랑을 모두 다 만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사실 살아가요. 당연하죠. 누가 우리 인생을 뒤흔들고 위태하게 만드는 풍랑을 여기서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만든 실수를 통해서나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배에 오르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풍 가운데 배가 침몰할 만큼 위태한 상황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마다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무셨다. 뭐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예수님은 주무신 척 하셨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잠신이셨다. 잠이 너무너무 많으셨다. 어버가도 모르시는 분이셨다. 뭐 이런 해석들을 내어놓아요. 여러분, 이유가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제자들의 생명을 위태하게 만들 만큼의 이 광풍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분명한 팩트였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광풍은, 제자들이 겪는 이 위태함은 예수님에게는 잠을 평안히 주무실 만한 아주 평안한 상황,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팩트로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하게 할 능력을 기대하신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이 풍랑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 예수님 왜 주무시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이 상황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은 충분히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기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실수를 해서 일어나는 인생의 광풍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 인생을 위태하게 만드는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광풍들이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이 함께 하고 있기에 그분의 허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익숙한 환경,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나 인생의 큰 위기를 혹시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해서 배가 침몰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이 지금 위태한 상황이십니까?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시다. 주님, 일어나 보세요. 이 문제는 제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우리가 깨울 것 같으면 위급한,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제발요, 좀 살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위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체할 수 없는 뛰는 심장을 움켜잡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지 마시고, 이왕 위급한 상황을 만나 예수님을 깨워야 할 저와 여러분이라면 위급한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평안한 목소리로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주님, 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셔야 할 때예요. 제가 이 문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잔머리를 쓰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똑같이 문제를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해 본 사람은 그들의 믿음이 이 계기를 통해 성장하고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대함으로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